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길못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167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오천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이 부활절 찬양이 부활절 아니면 또 안 불러집니다. 168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그날 죄악이 가득한 그날 밤에 동정녀 몸에서 탄생한 주님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무지사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갈보리 산으로 끌려가시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날 가시관 서시고 피 흘리시사 우리를 구하신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동산의 주 홀로 묻히신 그날 고난을 이기고 쉬신 그날 천사들 내려와 무덤을 지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무덤이 예수를 못 가둔 그날 인봉한 그 돌이 굴러간 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주님 하늘에 오르신 내 주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천사장 나팔이 울리던 그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날 사랑하시는 참되신 친구 날 영접하시러 오실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활절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26년 부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드리며 오늘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 아들까지 희생하여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그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속량하시고 다시 사셔서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시며 정말 천국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오늘 또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온전히 주님을 섬기며 주의 말씀 붙잡고 주님 인도하신 길을 따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쫓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부활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계심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직 구원받을 백성이 이 땅에 너무나 많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이 땅에 온전히 전파되지 못함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정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마칠 때까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9장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무덤의 권세 낫게 두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애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찬송하세 계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더 속죄한 은혜 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계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아멘. 이 시간 교독문 134번입니다. 부활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34번 부활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2장 찬양 드리고 예배를 위해서 서일주 전도사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널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 이유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그 은혜로 따라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계획을 따라서 불러주신 줄 압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에 찾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성령에게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택하셨고 오늘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게 하소서. 그것을 통하여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늘 빌어주신 하나님, 함께 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핏부림과 순종함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셨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에게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그것을 잊지 말라고 주신 말씀인 줄 압니다. 그 피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피를 믿는 자들에게 또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서 생명의 길을 달리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는 나를 합당한 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잊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성품을 다하여서 목숨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시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을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아멘. 그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육체를 제물로 바치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부활하사 산수망 있게 하셔서 우리를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그 길을 보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달려가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소망을 감사히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시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부활절입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 안에 정말 우리가 진심을 담고 몸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그 감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시간에 주신 그 부활의 기념을 우리가 잘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심령의 깊은 깨달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더욱더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주님께 손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찬양단의 특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감사합니다. 우리 부활절 아침에 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세워주심에 감사드리며 또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바로 이 부활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건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기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판에 깊이 새기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나니까 또 우리 목사님 사모님 오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부활절날 이렇게 또 얼굴을 뵐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니까요, 부활의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정말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말씀을 읽어보면은 천년 동안 주님과 왕노릇하는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는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합니까? 우리 믿는 모든 자들이 이 첫 번째 부활에 들어가기를 소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 순서가 있느냐? 성경에 보니까 순서가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부활의 첫 열매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부활의 첫 번째 순서는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자들이
그 다음 부활의 열매로 나타난다 했습니다. 그 다음은요, 붙어있지 못한 자들도 부활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영광이라는 말은 빼고, 왜냐하면은 우리가 영광은 하나님 앞에 설 때의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 붙어있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는 부활은 부활이지만 그것을 부활이라 말하지 않고 사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이 있고 사망의 부활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날마다 힘써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바울 사도도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떻게 하든지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살아간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신앙의 고백이라면 오늘 우리도요 동일한 신앙의 고백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힘써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 했습니다. 자기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렀다는 겁니다. 사람의 목숨으로 값을 치른다는 것,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으로 값을 치른다는 것, 그 가치가 얼마만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렀다 했습니다. 그 값을 치르고 무엇을 샀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는데 그 생명 값으로 샀는 것이 죄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라 그랬습니다. 죄를 위해서 값을 치르렀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말로 나의 생명을 위해서 값을 치렀다 이렇게 말하지만 나의 생명이기 이전에 나의 죄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값을 자기의 생명으로 치르렀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죄의 사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시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죽으시고 부활이 없었으면은 성경에 보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그렇게 부활이 없다고 믿는다 그랬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도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을 다 믿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마음의 수양을 위해서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가면은 마음이 좀 평안해질까, 위로를 얻을까 해서 그냥 한번 다녀보는 사람들입니다. 그거는 믿는 것이 아니고 그냥 교회를 다녀보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은 교인이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부활의 신앙이 있다는 것이 바로 내가 천국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 내가 천국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의외로 다 부활을 믿는 것 같으면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믿는 것 같은데 믿지 않는 것,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는데 행위로는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는데 행위로 부인하는 것이 뭘까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너는 어찌하여 나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주여 부르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만 인정하고 행위로는 부정하는 사람들, 이것을 가르쳐서 주님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자라 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라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똑같이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행위로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입으로만 믿고 행위로 믿지 않는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믿는 것 같았는데 죽음 앞에서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그들이 부활의 신앙이 없음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요 다 고기 잡으러 흩어져 버렸어요. 제자들이 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나는 고향 가겠다. 그들에게 부활의 신앙이 없었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사흘 후에 인자가 잡히시는 것도 말씀하셨고 다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분명히 가르쳤어요. 베드로가 주님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고 예수님 앞에 소리 지르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소리도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무리들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는 소리를 누구도 아느냐? 제사장들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돌문을 지키고 병정들을 세워서 지킨 이유가 분명히 사흘 만에 살았는다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 놓고 살아났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하기 위해서 무덤을 지켰습니다. 제자들만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다시 산다는 말씀을 다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사시는 예수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를 기다리지 않는,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성경에 보니까 영으로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그 말을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귀신 나타났다, 우리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영으로 생각했다. 물론 영이 맞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부활의 신앙으로 산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산 사람들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느냐를 기록합니다. 거기에 많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인 아벨부터 시작해서 에녹이 나오고 노아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 위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들은 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살면서 그들은 약속은 받지 못했지만은 아직 천국 들어가지 못했지만 천국 들어갈 그 약속만 보고 어떻게 살았다고요? 구차히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구차하게 변명하거나 목숨을 위해서 구차하게 살지 않았다 했습니다. 주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모세가
모세가 바로 왕의 바로 궁에서 이 땅에 많은 재물과 명예를 누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기를 더 기뻐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이 땅의 것을 보지 않고 하늘의 것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 땅에 살지만 나는 언젠가 나는 천국 간다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내려놓고 하늘나라 영광을 보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았다. 다시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나그네로 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정착하고 뿌리 내리고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나그네라는 것은 집이 없어서 이곳저곳 옮겨 다녀서 나그네가 아니고 이 땅에 살아있는 삶 자체를 나그네의 삶으로 보았다. 성경은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다시 내가 언젠가 돌아가야 될 내 영혼의 고향, 내 영혼의 본향을 늘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고 이 땅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항상 나는 돌아갈 곳이 있다. 어디야? 내 영혼의 본향, 바로 천국입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면 나는 내 영혼의 본향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것을 준비하면서 날 이 땅에서 살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활의 신앙이라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다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면은 삶에 부활의 신앙이 있다는 것은요, 삶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부활을 준비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부활을 기다리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주의 말씀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는 뭡니까? 입으로는 부활을 믿는데 부활의 신앙 행위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이 땅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이 땅에 만족하며 살고 이 땅에서 위로를 얻기 위해서 살고요. 이 땅의 모든 것을 쌓아놓기를 원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처럼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올 때 과감하게 주를 위해서 주의 편에 서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산업을 빼앗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능욕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손가락질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 잡혀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순교당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뒤로 물러간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핍박할 때 뒤로 물러서고, 순교의 위험이 오면은 뒤로 물러서고, 환난이 오면은 뒤로 물러서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뒤로 물러서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뒤로 물러가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뒤로 물러간다. 언제요? 환난이 올 때, 좋을 때가 아니라 환난이 올 때, 말씀으로 해서 핍박이 올 때 우리가 정말 어떤 환경 속이든지 끝까지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뒤로 물러가는 사람을 뒤로 물러나서 침륜에 빠진다. 뒤로 물러나서 침륜에 빠진 사람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앞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 소망에, 부활의 소망에 들어갈 사람들은 이 거듭나게 하사 하는 말이 있잖아요.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자가 감히 바라볼 수도 없고 꿈꿀 수도 없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하사, 이 거듭나야 되는데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질문과 대답을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미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지가 벌써 오랜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좀 이상한 소리 같지만은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듭난 자가 천국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나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5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는 말을 쓴 것은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구원받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서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주님의 재림 때에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때에, 강림하실 때에 천사들을 보내어서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택하신 자들을 모으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택하심을 입어서 주님 앞에 부름을 받는 자들이 공중으로 들어올려서 1000년 동안 왕노를 한다. 이것을 첫 번째 부활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믿음으로 정말 이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은 자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요? 말세에 구원받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호한다는 말, 우리는 늘 일상생활 속에서 뭐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다, 이 말을 참 자주 씁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쓰는 그 보호라는 말, 이거보다는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환난의 때가 있다 했습니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내리는 환난의 때가 있다 했습니다. 그때 어떤 집은 왕창 무너지는 집이 있고, 어떤 집은 든든히 서 있는 집이 있다 했습니다. 어떤 집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하나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이 두 집이 똑같은 집을 지었는데 한 집은 보호함을 받고 한 집은 보호함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보호를 받는다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까지 주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주님 앞에 환난을 이기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주의 보호하심을 입는 사람들을 분명히 기록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사람. 그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면서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사람은 비가 내려도 바람이 불어도 창수가 내려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호하심을 입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 어리석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것을 어리석은 자라 했잖아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행하지 않는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왜 어리석다고 말합니까? 환난이 오면 환난의 때에는 주님의 보호하심을 입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는 것과 붙잡아 주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가라지 비유를 씨 뿌리는 비유를 하는데 돌짝밭에 씨앗이 떨어졌다 했습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뿌리도 내렸는데 햇빛이 나니까 쨍하고 비추니까 뿌리가 타서 죽어버렸다 했어요.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느냐? 이제 금방 교회 나와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믿음이 약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말씀을 인해서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주를 부인하고 배신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얼마 안 다녀서 믿음이 약하다가 아니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 주를 부인하는 자가 돌짝밭에 뿌리온 씨와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환난과 핍박이 올 때 넘어지는 자, 왜 넘어질까요? 예수님께서 성경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붙잡아주는 사람이 있고 환난과 핍박에서 붙잡아주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결국 우리는 모든 환난을 이기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말을 수없이 많이 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나라를 빼앗길 것이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그러면 그 열매가 무엇이냐?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여러 가지 시험이 신앙생활 속에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은 분명히 있다 했습니다. 근심할 만한 일들이 분명히 있다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해서 사람마다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의 40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럽니다. 이는 내가 너를 낮추고 시험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고 시험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기 위해서 내가 낮추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낮추었다.
너의 믿음을 알기 위해서 낮추었다는 겁니다. 너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내가 알기 위해서 낮추고 시험할 때가 있다. 우리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해서 근심할 일이 생길 수 있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여러 가지 시험을 가르쳐서 우리를 힘들고 괴롭히는 시험이 아니고요. 7절은 믿음의 시련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믿음의 시련은요, 연단이라는 말로 다시 표현합니다. 연단은 쇠는 두드릴수록 더 강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연단입니다. 당금질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더욱더 단단해져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믿음의 시련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있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있어서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우리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이 믿음이 더 금보다 귀한 값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주님 오실 때 주님께서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존귀 여김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서 그 결과가 무엇이냐? 대가가 무엇이냐? 주님 앞에 선다는 것만 해도 이 모든 환난과 시련과 고난과 고통들은요 충분히 값을 치러도 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만 해도. 그런데 주님의 칭찬도 하신다 했습니다. 잘했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도 하신다는 겁니다. 수고했다고 칭찬도 하신다는 겁니다. 잘 이겼다고 칭찬도 하신다 했습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 이 땅에서 우리가 존귀를 얻어봐야, 이 땅에서 존귀 여김을 받아봐야, 이 땅에서 영광을 얻어봐야 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이 땅에서 얻어봐야 그것으로 무엇을 할 겁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 서면은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찬식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하고 맺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 소망을 잠시도 잃어버리지 말고 놓치지도 말고 끝까지 견고히 잡아서 내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입으로만 부활을 믿는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행위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이는 그런 믿음의 축복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가 값없이 헛되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이 주신 귀한 선물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놓치지 않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그 구원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또 사모하면서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받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어진 모든 삶들을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기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바로 이어서 성찬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보구 장로님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고 제가 성경 한 구절을 읽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서일주 전도사님도 같이 나오셔서 또 같이 먼저 떡을 우리 장로님께서 먼저 떡을 가지고 나누시고 이어서 잔을 같이 나누시고 우리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찬 예식을 진행합니다. 떡과 잔을 나누면서 주님께서 나의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에 정말 나를 위해서 생명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깊이 새기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고 전하라 하셨사오니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증거하며 살기 위해서 믿음의 결단 내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용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찬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에 성경 말씀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는 합당치 않다 그렇게 생각하면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함을 통해서 또 하나의 사명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또는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149장 우리 같이 조용하게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사랑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예매복 요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히고 날 보니 혼자미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연료관 우리를 위해 서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물 삼겠네. 아멘. 아멘. 헌금 시간을 같이 했었으면 좋았었는데 다시 우리 헌금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성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언가 이루시고 우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험과 대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 주가 일으키시네.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헌금기도는 마지막 시간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 부활주일입니다. 이 땅의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그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가 예배가 되고 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찬 예식을 진행했고요. 또 예배 후에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만찬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권백진 집사님께서 그저께 목요일날 유라동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이 보금자리가 생겨서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집사님과 또 하는 모든 범사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종원 성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 목사님, 사모님, 한 사모님 오셨는데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신지 모릅니다. 우리 위해서 늘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60장 찬양 드리고 드린 예물과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 특송을 자유롭게 특송을 하실 분이 있으면 특송을 받겠습니다.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믿음의 예물드린 우리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드린 귀한 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며 축사하시고 축복하시며 저희들의 삶의 기업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지경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시며, 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섬김의 손길이 더 풍성해지도록 도우시며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하시는 자라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되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이 행하는 모든 범사를 하나님께서 지켜 헤아려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양식을 쌓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으시며 많은 것으로 쌓아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절 예배를 드리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기억하시고, 이제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리고 전하며 부활의 소망을 심어주는 그런 믿음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며 보호하시며 감화감동 교통 충만케 역사하심이 오늘 부활절 예배를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드린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에와 저희들의 가정 위에, 저희들의 삶 속에, 저희들의 자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인사와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로 다